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린 시절 아파 누워 있는데 그 아픈 곳을 한번 어루만지고 가면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왠지 사라지는 것 같은 엄마의 약손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월이 흘러 검버선도 피어오르고 굵어진 마디에 살갗은 얇아 볼품이 참 없어졌을지라도 엄마의 손은 여전히 위대해 보이죠. 나를 안고 얼르며 길러낸 엄마의 손은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힘이 솟아나는데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날까요? 단순히 정서적인 위안을 얻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실제적이고 분명한 도우심일 테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교회가 등장합니다. 참 부러운데요. 그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으로 믿는 이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났지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베니게에서 구브로를 지나 안디옥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여러분, 2년 전에 터키 동남부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었죠. 우리나라보다도 더 넓은 면적을 가졌던 그런 10개 이상의 주가 초토화되었던 아주 큰 지진이었는데요. 그때 피해를 입었던 곳 중에 하타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안디옥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도행전 기록 당시에 이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일 뿐더러 지중해를 끼고 동서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어온 그런 곳이었어요. 화려한 문명에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던 곳에 박해까지 더했던 것이니요, 이들이 당시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그래서 이곳 성지를 가보면 이 성도들이 사용했던 동굴교회나 비밀 통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요. 이들이 주로 상대하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인데 20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헬라인이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랐겠죠. 당시의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몇몇의 사람들은
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가졌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그들을 향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구별하고 가릴 수가 있겠죠. 위험한 사람, 불편한 사람, 안 맞는 사람, 청년, 장년, 새로운 사람, 오래된 사람. 그런데요, 이 몇몇의 사람들은 선을 긋지 않고 경계를 허물고요, 마음의 장벽을 다 제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21절에요. 그런 자세를 가진 이 몇몇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이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맞아들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매력은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길 시작하니요, 이 소식을 듣고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는데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정도 이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내었는지요.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말해요. 마치 예수님이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28절을 보시면 이때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함께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29절을 보세요. 이 안디옥에 있었던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실행했다라고 합니다. 개척된 이 교회가 함께 어려움을 당한 중에 모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모교회가 개척된 교회를 향해 펼쳐야 한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어렵다고 하면 이것저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놀라운 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개척된 이 안디옥 교회가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의 사람이 되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을 품는 그 몇몇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이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7절인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곧이어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를 걸어가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복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자녀들과 사업체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행복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할 이유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지 않고 나누지 않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담대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사람을 품고 섬기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손길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길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자녀들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